그러니까 시대의 진 방송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크리스찬 성장 시리즈 50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영육간 연령별 주제 말씀에 관한 말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나니 라고 빌립보서 3장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좌표를 계속해서 27번째 하고 있는데, 우리의 신앙은 계속해서 첫사랑 구원을 받은 이후에 계속 자라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수가 60대까지, 또 우리가 신앙의 연수 계속해서 60년 때까지 49가지 7749 49가지의 우리가 연령별 성경 주제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나는 이 주제를 가지고 계속하고 있는데, 오늘은 27번째 주제 이스라엘에 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이스라엘은 27번째 주제로서 성경에는 이스라엘이라고 나는 단어가 2326번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야곱은 이삭의 둘째 아들로서 에서를 대신하여 축복을 받았고 그는 12아들을 낳았죠. 그래서 그는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고 나서 받은 이름으로 그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의미의 내용이 이스라엘의 뜻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중요한 점은 세계 역사의 눈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1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세초부터 새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세상의 중심을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의미가 이스라엘의 지명, 땅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라고 에스겔서 38장 12절에는 세상의 중심이 곧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은 세상의 모든 나라 중에 장자나라입니다. 최초의 신정국가이며 마지막 날까지 인류 역사와 발전을 견인한 시작이며 끝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1절에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장자의 권한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과 또 그들의 족속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선택한 민족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중동의 한 작은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세계 3대 대륙인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을 연결하는 교량적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러한 지리적 위치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고대 근동의 여러 나라들과 정치적, 종교적, 경제적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지명뿐만 아니라 그 의미가 영적, 육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에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리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에는 이 세상의 중심을 이스라엘이라고 했는데, 여기 그림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이 세계 그 전도에 보면 이스라엘이 딱 중심입니다. 각 나라들이 자기의 나라를 어필하기 위해서 세계 그 전도를 만들 때 자기가 중심으로 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객관적으로 볼 때 이 세상의 중심은 이스라엘이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바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복음이 전해지게 될 때, 이방인에게 전해지게 될 때 이 세상에서 이 이스라엘의 복음이 이 바울로 말미암아 유럽으로 거쳐갔는데,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바울이 타고 간 배는 오늘날 구라파 문명을 싣고 갔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곧 이 하나님의 복음이 정말 세계 끝까지 전파하는 그런 일에 하나님이 쓰셨고, 이제 이 세상은 이 복음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흘러서 지금 이제 세상의 끝은 곧 시작점인 이스라엘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곧 세상 끝날 때까지,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해진다고 말한 이 말씀처럼 이제 세상 복음이 시작된 이스라엘이 세상 끝이 되는 거죠.
2000년 교회사의 이스라엘은 우리가 도표와 같이 창조시대 이후부터 초대교회 시대까지 거의 4000년 동안을 족장시대, 애국 광야시대 또 많은 이러한 시대적인 배경을 흘러서 2000년 전에 이 복음이 흘러서 세계로 퍼지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이후에 또한 로마가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이스라엘이 디아스포라 곧 난민이 되어서 전 세계로 2000년 동안 흩어짐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그 이스라엘 땅은 거의 1800년도, 1900년까지 팔레스타인 그 지역은 여러 세계의 이러한 제국들에 의해서 정복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1900년도, 1800년도에 어떤 그 발포화 선언이라고 독일의 수상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그러한 서약을 함으로 인해서 결국 1948년도 이스라엘 나라가 극적으로 다시 회복되는 그런 세상에 없는 기이한 일을 하나님이 말씀의 대로 행하셨죠. 그 이후에 이스라엘은 중동 전쟁과 6.1 전쟁을 거쳐서 지금의 지역까지 이렇게 점령하게 됐는데 우리가 알 것은 최근에 2018년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정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성경의 말씀이 응하는 때가 되었고 이제 우리 이 세초부터 시험할까지 여호와의 눈이 항상 있다는 말씀처럼 세상의 예루살렘은 모든 이방 민족과 또는 세상의 왕들이 시기 질투해서 그 예루살렘으로 중심에서 전쟁과 또는 성경의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예언적 이스라엘과 교회를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한 이후에 이 7교회 시대를 거치면서 우리가 이 등대의 촛불처럼 이 세상은 7교회를 지나왔습니다. 그래서 각각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까지 이르게 됐는데 지금은 우리가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이전의 교회, 즉 빌라델피아 교회 시대까지 미국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 세계 복음을 전하셨고 이렇게 역사하셨는데 그 시대마다 각각 구원에 관한 이런 확신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초대교회 때는 예수를 알고 믿는 것이 구원인 시대라면은 이 시대마다 로마 가톨릭이 지배하는 이런 시대, 또 종교개혁의 이런 시대, 또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는 이런 시대를 지금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를 거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연단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어나는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 말씀은 계시록 12장 1절에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섰다라고 이 여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그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자는 교회를 말하고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발꿈치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한 것처럼 이 여자가 아이를 잉태하였는데 그 아이가 곧 철장을 다스리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천지는 보면 아주 이것을 해괴망측하게 풀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이 여자는 교회를 말하고 12별의 멸류관을 받았다는 것은 곧 이스라엘을 말하죠. 12지파로 이루어진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계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다는 의미고 그 1260일 동안에 광야로 가서 핍박을 받는다고 한 그 말씀은 이 교회 시대를 통해서 이 교회가 연단되고 또 거쳐온 시기를 예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인 이 교회는 용이 여자에게 분나에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다라는 이 시점에 우리가 지금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붉은 용어로 말하고 있는데 붉은 용은 곧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인본주의와 이념으로 말미암아 된 나라들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죠. 예를 들면 중국은 붉은 용의 나라입니다. 그들의
국기는 불조, 그리고 그들을 상징하는 중국은 용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더불어 그 공산주의 이념이 지금 많은 이 교회 안에서도 인간적인 인본주의 이런 정책을 지금 정권에서 펴고 있는데, 이는 곧 교회를 말살하는 이 성경에 예언된 말씀처럼 이 여자의 후손, 즉 참된 교회를 핍박하고 말살하는 이런 정책을 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재 이스라엘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은 메시아닉주라고 하죠. 메시아닉주.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오고 있는 숫자들을 보면은 현재 우리 남한으로 북한 사람들 넘어오는 숫자와 거의 비슷해요. 한 3만 명, 4만 명 되는데, 이런 그 영적 그런 그 변화가 이스라엘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말하고 있는 이사야 55장 5절에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을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김종철 감독이란 그분이 한 5년 전에 브래드 TV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분은 KBS의 유명한 PD인데 거의 한 15년 전에 PD를 잠시 접고 이스라엘에 가서 이스라엘이 복음화를 위해서 아주 고군분투하고 혼자 이렇게 그 TV를 만들어 갖고 이스라엘의 이런 사정과 이스라엘의 성경적인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 한국에 전파하고 계신 분인데, 그분이 만든 다큐 영화가 있어요. 용서, 회복, 제3성전, 그리고 작년에는 마틴 루터에 관해서 또 만들었는데, 이런 그 이스라엘의 이런 정책이나 이런 그 성경적 예언을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줌으로써 이 마지막 날에 또 이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우리가 계속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상황이 영적 전쟁, 즉 용이 남은 자손을 핍박하는 이런 그림으로 묘사했습니다. 지금 그 중국에서 또 북한에서 오고 있는 사회주의 이념 또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즉 믿지 않냐는 사람들의 정사와 건세를 통해서 지금 한국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붉은 용과의 싸움이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는 유례없는 이런 그 7, 80년대를 거치면서 교회가 부흥했고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은 지금 라오디게아의 시대처럼 미지근해 버렸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러한 힘있게 복음을 전하기보다도 주춤거리고 있고 많은 이단들이 생겨나고 있는 이때에, 특히 이번에 사회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평화를 외치고 또 이 통일을 갈구하고 하지만은 이것이 복음 통일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민주 통일이 되지 않으면은 우리나라는 앞으로 이 용의 정책과 이런 사단에게 먹힐 수밖에 없는, 즉 교회를 말살시키는 이런 정책을 통해서 많은 어떤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이제 교회 안에서만 신앙을 하기도 하지만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영적 전쟁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인단하시고 또 하나님의 군사로 제자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영적 사명이 무엇이냐면은 오늘 이사야서 55장에 있는 말씀처럼 이스라엘을 깨우는 나라라고 하나님은 코리아라는 이름을 주셨거든요. 히브리어로 부르다 콜이라는 뜻이 카라라는 뜻입니다. 명사로 부르는 자는 코레라는 뜻인데, 유대인들이 주님 그분 그 이름 더라는 하를 뒤에 붙으면 아가 됩니다. 이것을 합치면은 부르는 그분의 뜻은 코리아가 되죠. 그래서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이 우리나라는 선교 한국을 지향하고 있고 세계 제2위의 선교 대국입니다. 미국 다음으로. 그런데 한국 교회가 사명이 뭐냐면은 정말 이 북한과 중국을 넘어서 이스라엘까지 중동을 거쳐서 이스라엘 땅의 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깨어나게 하고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하게 하는 이러한 사명을 우리가 한국 교회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깨워서 정말 이 코리아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남은 자손의 증거로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깨우게 될 때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는다는 로마서 10장의 예언과 또 스가랴서 또 계시록에 있는 모든 말씀이 응하는 그러한 우리 마지막 라오디게의 사명, 한국교회의 사명을 사단은 막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본주의, 사회주의 정책과 이런 위증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말살하는 이런 영적 전쟁터가 바로 한국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삶을 깨닫고 정말 시대의 외침을 통해서 이 교회들이 깨어나서 이러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열방의 마지막 제사장 나라로 쓰임받는 그러한 한국의 교회들과 또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오늘날 유럽과 미국이 동성애 허용과 차별금지법으로 교회가 문을 닫고 극단적 교회 말살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세계 제2의 선교 한국이 사단과의 전쟁에서 복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켜서 이스라엘까지 가서 그들을 깨우는 제사장의 사명을 우리 한국교회가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큰 사명 앞에 우리는 인연과 정책과 지역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반응하는 그런 참된 영적 이스라엘로 되어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